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기가 있다면 믿음의 경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계 인구의 0.02%밖에 되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것도 자국에는 630만 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절반은 미국에 살아요. 650만 명이 미국에 살고요. 유럽에 240만 명이 삽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져서 130여 개국에 약 1,500만 명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민족이 약 1,500만 명이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런데 이 독일의 히틀러 이 나치 정권이 이 600만 명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민족을 학살했습니다.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1,200만 명까지 줄어든 그런 아주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은 이 민족이지만 노벨상 수상은 무려 30%나 차지하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제가 소개하면 무슨 민족인지 아시겠죠? 무슨 민족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유대인들의 도대체 자녀 교육이 무엇이냐에 너무 궁금해서 많은 학자들이 농구 연문도 쓰고 책도 쓰고 자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시면 유대인에 관련된 자녀 교육에 관련된 자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 자녀 교육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브루타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브루타는요, 그 뜻은 친구라는 뜻입니다.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쉽게 설명한 이 하브루타는 혼자 조용히 하는 학습 방법이 아닙니다. 하브루타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원이 나이와 성별, 그리고 계급의 차이를 두지 않고 마음껏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바로 이 하브루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질문을 하고, 때로는 누군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받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점을 이렇게 메꿔 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하브루타라는 그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한국의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 가운데서 서로의 의견을 이렇게 서로 소통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명령에 익숙해져 살아간다면 머지않아서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들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하브루타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시시콜콜한 그런 가정의 이야기나 자녀들의 이야기들을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학교 생활이 여러분들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과 5분 동안 적어도 5분 이상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면 저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께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바쁠수록 그리고 힘들수록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그것은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의 시간을 갖는 거죠. 자녀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우리 중학교 정도 되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습니다. 가정예배를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가족이 함께 큐티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가정이 큐티를 함께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배우지 못하니까 중국에 보내셔서 그곳에서 배우게 하셨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올해 함께 큐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올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매일 성경 청매를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책 정말 소중하게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이 연초에 나눠줬던 소망 비전 수업 있죠?
하루에 한 번 말씀을 쓰는 거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 한 가지 이상 감사기도 쓰는 거 1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좋은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습관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좋은 습관들을 조금씩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의 10의 1조는 1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10의 1조를 1시간을 드릴 수 없다면 하루 2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우리 고등학생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우리가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간이 없다, 또 바쁘다, 피곤하다, 여러분, 이런 핑계는 하나님께 그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생명을 매일매일 연장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오늘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매일 20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일에만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응원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합시다. 네,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과 이 랍비들은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기 위해서 독특한 그들의 삶의 방식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손과 팔에 이 말씀띠를 이렇게 막 묶고 다녀요. 그리고 이마에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딱 붙여놓고 집에는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딱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배경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말처럼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흩어져요. 주변의 많은 지역들로 흩어집니다.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주변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배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예배의 공동체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줍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믿음의 경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는 믿음의 경주를 죽기까지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 이 죄와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죽음을 힘을 다해서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검투사들이 잔인하게 싸우는 그런 싸움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칼과 창을 들고 상대편이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빗대어서 죄와의 싸움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와의 전쟁은 최초의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작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죄와의 싸움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많은 이 사단과의 싸움, 이 죄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친히 자신의 몸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이 죄의 시험을 허용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모든 인류가 넘어야 할 이 죄의 유혹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허락되어졌던 이 첫 번째 이 죄는 무엇입니까? 이 유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돌이 떡덩이가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의 그 배고픔을 채우라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권세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왜 그걸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 바로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만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예수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지혜가, 여러분 그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뭐라고 하시죠? 성전 꼭대기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확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용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인용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정말 많다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막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눌려서 빠져 살아가게 하고 스스로 자해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더 깊숙이 중독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멈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를 즐기고, 여러분, 그 죄를 자극적으로 생각하면 더 큰 죄가 여러분들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죄를 어떻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시험,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의 싸움은 나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은 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만이 죄와의 싸움에서 오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싸워야 할 바로 그 믿음의 경주, 바로 그것은 죄를 버리는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버리시고 내 주변에 가득한 이 죄의 욕심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죽기까지 해야 할 두 번째 믿음의 경주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경주를 죽기까지 감당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은 무엇이다고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다른 말이 더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이 참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여전히 지금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셔요. 사단은 시시콜콜 우리 안에는 죄를 막 참수합니다. 너 이러니까 죄인이야. 너는 이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 절망의 늪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버리셔. 완전히 덮어가지고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계속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다 용서했어. 깨끗해졌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기까지 붙들어야 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기까지 두 가지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벗어버리는 이 믿음의 경주, 죄와의 싸움에서
죽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이겨나가는 훈련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